이번 주간에는 제가 새로운 걸 자꾸 보여드리면서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지금 주일 오전에 보여드리고 오후에 보여드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지금 3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린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고요. 이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의 피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거듭나는 거. 거듭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화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50% 하나님 50% 반반씩이 아닙니다. 하나님 100% 내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100% 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이고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예고편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참 영화롭게 변화될 텐데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노력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어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 사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이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이란 세상 죄악에 빠져 있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교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성화의 과정을 일평생 거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전 과정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교수님이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 답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을 그 전 과정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그 교수님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지금 25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남들 못 맞춘 거 내가 맞췄다.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그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 과정을 다 아울러서 구원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성화의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구원. 우리가 중생 구원은 이미 받았고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100% 우리 노력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썼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성화를 위해 힘을 쓰고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이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승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패전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서 계속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 성화를 방해하는 방해꾼, 세상과 마귀와 우리 옛사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오후 예배 마치기 전에 교제하는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시키는 게요, 그냥 인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옛사람과 싸워 이겨서 우리의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자는 뜻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 가서 동료랑 싸워 이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싸워 이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인 세상과 마귀와 우리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자는 이야기로 주일 오후 예배마다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겨내는 것은 주일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이 자연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아끼고 보존해야 되죠. 자연 세계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그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체계를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체계. 세상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즐겁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상과 삶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의 몸통입니다. 몸통.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그 일을 하죠. 육은 고정간첩입니다. 고정간첩, 이적 행위를 합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 아닌 나, 내 안에 나 아닌 나, 내 안에 있으면서 적인 마귀와 세상과 내통하는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옛사람의 소욕. 그렇죠? 우리가 이 세 원수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의도하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육체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구조를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다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주일날 한 가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라는 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장이 어디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그 터전이, 그 장이 어디냐? 그거는 바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저 부분을 제가 주일날 다루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오늘 다루기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해들이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자, 이런 신학을 장망성 신학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신학. 장차 망할 성업, 그걸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업이다. 장차 망할 곳이다. 장망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런 신학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망할 곳이니까, 어차피 멸망할 곳이니까 세상에 미련 가지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도 말고 세상하고 인연 끊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서 누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 땅에는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은 쳐다보지도 말고 이 땅 등지고 천국만 향해서 살아가라. 이게 장망성 신학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일면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서 이 땅의 경건함과 불경건함이 다 구별되면 불경건한 자는 불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자는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이게 다 구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불태워버린다 했으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우리는 이 장망성에 미련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일면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뭔데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까지 뭐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는데요. 이 땅은 장망성이고 미련 둘 곳이 아니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까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습세례 문답을 할 때 그 교리 공부를 하는데요. 그 문답 77번째 보면 세상은 무엇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세상을 버려야 합니까? 이용해야 합니까? 세상을 버리지 말고 이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하여 세상을 버릴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세상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세상에 져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까? 세상에게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버리는 겁니다.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관계한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기여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들을 소개했는데요. 이 좋은 기독교 고전인데 이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유혹, 시련, 위험, 때로 실패하고 승리하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요. 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약간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망성.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데요. 자칫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등지고 살아가야 될 곳으로 오해할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곡이 잘못된 곡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복음성가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복음성가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옳은 뜻으로 쓰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여기에 미련 두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뜻으로 쓴 가사일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로, 염세주의처럼 자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가 그런 노래를 잘못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복음성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것도 가사를 쓴 사람은 옳은 뜻으로 분명히 썼을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정붙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겠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세주의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불교는 저를 이 세상에서 속세에서 떠난 산속에 저를 원래 지었잖아요. 속세를 떠나기 위해서. 그것처럼 기독교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지만 우리 찬송가 안에서도 분명히 지은 저자는 옳은 뜻으로 지었지만 부르는 사람들이 염세주의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만한 가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장망성신학죠. 이 세상은 언젠가 불타버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렇게 나가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기여해야 될 기여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은 등지고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저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시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칫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망성 신학에 빠지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혼해야 된다. 저 마귀 같은 남편, 예수 안 믿는 마귀 같은 남편 저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학교도 그만둬야 되겠다. 학교도 다니지 마라. 예수 믿기 바쁜데 지금 무슨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장망성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다 모든 걸 그만두고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고 이 세상과 되도록 차단된 곳에서 세속에 때 안 묻도록 세상 등지고 살아가야 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1번의 위험성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된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하고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 됩니다. 배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중부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기독교의 일파가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이름하는 기독교의 일파인데요. 현대 문명과 단절한 채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기독교 분파입니다. 그들은 문명사회에서 벗어나서 현재에도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18세기 말경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단추도 없는 간소한 옷을 입고 지금도 수도 전기 안 쓰고 옛 방식으로 전기 들고 농사 짓고 밥 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뭘 죄책감으로 느끼느냐 하면 마을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영화를 보고 온다든지 TV를 보고 오면 그것을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답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마을 밖에 나가서 현대 여인들 화장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쳐다보고는 와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고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 안에서만 삽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만 전념하고 어쨌든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있자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간혹 이런 청년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잘 안 나가요. 교회 안에만 맴돌아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세상에 때 묻을까 봐 신경도 쓰이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주로 지내고 교회 밖을 잘 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된다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기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기독교인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기업입니다. 참 신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절대로 기독교인들만 뽑지 않는데요. 기독교인 몇 프로 뽑고 나머지는 불신자로 뽑는데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에 열심히 하고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으면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불신자들하고 섞어서 이렇게 직원들을 모집해 놓으면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땡땡이 치면서 음담패설하면서 욕하면서 인색하게 돈도 안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되겠고 그들에게 소금이 돼야 되겠고 그들에게 빛이 돼야 되겠고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생선 횟감 물고기들을 멀리 물탱크 차로 이동시킬 때 그냥 가면 물고기들이 죽는다. 그래서 물고기의 천적, 물고기 잡아먹는 천적을 하나 넣어놓으면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해서 무장해서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된다. 이래 생각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황기영 목사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교단 안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많으시고 조만간 다 은퇴하시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에 젊은 목회자들이 모자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이래 물었더니 황경 목사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개척해야 됩니다. 이래서 왜 그런지 나를 이해시켜 봐라 이랬더니 황경 목사는 이래 대답하대요. 교회가 오래되면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친밀해지고 재밌어서 전도할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 개척을 하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환경 목사를 앞으로 교단의 개척위원장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우리 남산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염려를 되게 많이 합니다. 50년, 올해 50주년이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40년을 같이 살고 5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친밀해져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친밀하고 재밌고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잘 안 가져요. 우리 분위기가. 새로운 신자들한테 말도 잘 안 걸고 제 눈에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이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소금으로 우리가 굳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소금으로 우리가 굳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작년에도 50대 중반에 신사 한 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처음 나오신 분이 교인들한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이 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몇 번 그러더니 교회 안 나오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는데, 우리가 새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친한 사람들끼리 재밌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만 실현된다는 사상,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전 사회에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전 사회에 실현된다. 이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없다. 그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실현된다. 그것도 아니고 인간의 전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이게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생각입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사회에 실현된다고 믿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힘을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자 전도에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전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온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전도한다. 복음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넓혀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전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전도에 힘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전 우주에 실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고 자연 만물을 포함한 전 우주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골로새 1장 16, 17절을 읽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전 우주의 통치자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전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사명.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가진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 그런데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하나님 뜻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문화 영역에 속한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전도도 하니까 전도 사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문화 명령도 시행하고 전도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견해 중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전 사회에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자연 만물을 포함한 전 우주에 실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인간 사회를 넘어 자연 세계 우주까지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종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잘 개발을 하고 더 좋게 만들고 품종도 개량하고 뭐든지 좀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두 닦기가 남의 구두 성심성의껏 닦아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치우고 나와서 뒤에 화장실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마음을 편케 해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일은 아니고 전도가 핵심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전 만물에게 전 우주에게 실현이 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장,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전 우주가 바로 그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제가 비가 왜 많이 오노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 때문에 아무리 고생해도 비 더럽게 많이 오네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총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고 오셨죠? 저도 투표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가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정계가 너무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좀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정말 냉철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서 이 대통령 이런 거를 잘하고 있다. 좀 이런 거는 미비하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이걸 잘하도록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이래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저 대통령 죽일 놈이고 한쪽에서는 영웅이고 극단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판이 전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골수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 대통령은 완전히 악인이다 아니면은 영웅이다.
그 사이는 없어요. 그 사이가 있어야죠. 지성인이라면 누가 대통령을 해도 이 사람이 잘한 건 이거고 잘못한 건 이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울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데 정치판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일 놈 아니면은 영웅. 이게 무슨 지성인입니까? 정치판처럼 썩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래 혐오스러우면서도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왜? 내 투표 한 표로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포함한 전 우주가 그 장이니까. 비록 그곳이 악한 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싫으면서도 총선에 참여해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까? 글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더 경건해져서 구원의 길로 달려가고 멸망하는 자들은 더 악한 길로 달려가고, 이게 완전히 구분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악한 것은 다 멸망시키고 의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살기 좋아질 때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다 보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복음이 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전부 성화돼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 그죠? 이 세상에 한쪽은 구원으로 달려가고 한쪽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그게 구분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게 이 세상이 막바로 천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자연 만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장입니다. 우리 모두 염세주의로 세상 등지고 아니면 교회 안에 소금으로 굳어버리는 일 없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